이 일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그들의 주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파라오가 이 두 국내 신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의 감옥, 곧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기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날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다른 꿈을 꿨고 각 꿈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이 근심스러우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가지 가지가 있었고 그것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었고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 넣고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두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직책을 회복시켜 다시 당신이 파라오의 잔을 손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그를 술 맡았던 것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파라오에게 내 사정을 말하여 나를 이 집에서 꺼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인의 땅에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그 해석이 좋음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3개의 흰떡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의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한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내 머리 위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매달아 나무에 달 것이며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종들 가운데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을 그의 직책으로 회복시켜 그가 파라오의 잔을 손에 두게 하였고 떡 굽는 잔은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고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나일 강가의 암소 곁에 섰습니다. 그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 7을 먹었으나 여전히 흉하고 파리하였습니다. 바로는 깨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잠들어 2번째 꿈을 꾸었는데 통통하고 좋은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습니다. 그 뒤에 마르고 동풍에 말린 7 이삭이 돋아났고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깨어났고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떡 굽는 관원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습니다. 하룻밤에 우리가 각각 꿈을 꾸었고 각자의 꿈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 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꿈을 말하니 그는 각자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매달렸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고 요셉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그 뒤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런 흉한 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파리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삼킨 후에도 여전히 흉하였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좋은 이삭 7이 돋아났고 그 후에 마르고 동풍에 말린 7 이삭이 돋아났으며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내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7은 7회이고 좋은 이삭 7도 7회입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그 뒤에 나온 흉한 암소 7도 7회이고 마른 이삭 7도 7회의 흉년입니다. 이는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께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7회 동안 큰 풍년이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그 후 7회의 흉년이 임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전의 풍년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기근이 심할 것입니다. 이 일이 2번 반복되어 꿈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루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전역에 감독관을 두어 풍년의 7회 동안 이집트 땅에서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장차 임할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게 하시고 성읍마다 보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땅이 흉년 중에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리셨으니 너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백성은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히며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또 요셉을 제2병거에 태우고 무릎 꿇으라 되치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부르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을 떠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풍년의 7회 동안 땅에 풍성한 소출이 있었고 요셉은 그 해의 모든 소출을 거두어 성읍마다 저장하였습니다. 곡식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샘을 그칠 정도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고 아스낫이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며 하나님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의 풍년 7회가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회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고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이 기근으로 굶주리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였고 바로는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으며 기근은 매우 심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는 온 땅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서로 얼굴만 바라보느냐?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고 죽지 않겠다. 요셉의 형제들 중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당시 이집트 땅의 총리는 요셉이었으며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자도 그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엄한 말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전에 꾼 꿈들을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이 땅의 허술한 곳을 보러 왔도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니이다. 내 주여.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이여 진실한 사람들이며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허술한 곳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종들에겐 12 형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옳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너희가 이같이 증명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 너희 말이 진실함을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면 살아남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참으로 정탐꾼이니라.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살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를 감옥에 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지은 죄 때문이로다. 그의 혼이 우리에게 애원할 때 듣지 않았으므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는 요셉이 통역자를 세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떠나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고 그들 중 시므온을 잡아 그들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을 위한 양식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숙소에서 자루를 풀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보니 자루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자루에 있도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떨며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 땅의 주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자로 여겼나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며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12 형제여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땅의 주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기 위하여 한 형제를 나와 함께 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자루를 비울 때 각자의 자루에서 돈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그들과 아버지가 돈 꾸러미를 보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으며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니 이는 다 내게 닥친 일이로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으니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는데 길에서 그에게 사고가 생기면 너희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